주님의 교회 비전으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교회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 박준희 목사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의 유형입니다. 복의 유형. 한 번은 제가 30 중반에 목회를 할 때에 한번 몇 분의 교우님들과 중국집을 간 일이 있습니다. 점심에 갔어요. 예약을 하고 갔더니 중국집 그 둥그런 돌아가는 거기에 의자들을 다 놓고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들어가서 벽 쪽으로 이렇게 앉았습니다. 왜? 입구로 들어오는 우리 교우님들 잘 보라고. 그래서 다 오셨어요. 앉아가지고 주문을 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았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복이 내려와요. 그래? 아니 뭐라 그러셨냐고. 목사님께 복이 떨어진다니까요. 저 집사가 목사가 영이 센 거를 알고 있는 건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뒤 좀 보세요. 뒤를 돌아봤어요. 벽에 있는데 여러분 중국집에는 한자들을 많이 박아 놓잖아요. 복, 수 이런 거 말입니다. 그때는 옛날이니까 못으로 해가지고 벽에 박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돼가지고 복자가 거꾸러졌어요. 그러니까 복의 뚜껑이 난투로 열린 거죠. 그래서 복이 나한테 떨어졌구나. 사실 음식은 맛있게 못 먹었어요. 그거 내 뒤통이 때릴까 봐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복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 꼭 복이라고 짚지는 않았지만 복에 연관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 모아가지고 크게 분류를 해보니까 성경에는 5가지 유형의 복이 있다 하는 것을 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5가지 유형의 복인데 오늘 내가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는 거지? 또는 내가 앞으로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 가운데 내 자녀가 복을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있죠. 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천국 갔을 때 상급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오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5가지 중에 첫 번째, 이것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반적인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45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습니다. 햇볕과 비, 시간과 공기, 자연, 이것은 죄인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생명만 가지고 있다 하면 누릴 수 있는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복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햇빛과 공기와 자연을 누리니까 당연하다고 하는 병에 들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여야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말씀하신 무엇해라, 무엇하거라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들을 잘 지킬 때에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행위를 근거로 한 복입니다. 오늘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봉독해 주신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8장의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순종하여 받는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시작을 나가면서 내 몸에 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 그리고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7절로 가보면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하고 말합니다. 행위로 받는 복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4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살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토지의 소산 내 우양의 새끼들, 다시 말하면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이것은 집안입니다. 생활과 가정의 복입니다. 마지막, 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 7길로 도망간다.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고 애쓰면은 자녀의 복, 재물의 복, 가정과 살림의 복, 안전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은 3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뭐니 해도 구원의 복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표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병 고침의 복을 받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받는 두 번째는 병 고침의 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시끄럽다고 하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길에서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면 마가복음 5장 32절로 34절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 보면서 저 옷가에도 손을 댄다면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떨며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 두 번째는
병 고침의 복입니다. 또 하나, 능력의 복을 받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능력은 두 종류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능력, 또 하나는 견뎌내는 능력,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장 하면 히브리 11장,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었으며, 그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이기고 나갔단 말입니다.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돌매 성이 무너졌으며, 이기는 역사입니다. 33절에 믿음으로 저들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견디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11장의 36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 옥에가 치는 것, 시험을 받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 순교하는 것,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어느 성도들은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다, 그 말입니다. 견뎌냈단 말입니다. 견뎌냈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매우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속상하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올 때 잘 견뎌내면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한 더 굳어진 것임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잘 견뎌내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인생을 살면서 나의 선한 삶, 이것을 근거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아까 요구하는 내용에 순종해서 받는 복하고 나의 선한 삶으로 받는 복하고 약간 구별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선한 삶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선한 행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한 마음가짐, 이것을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4장에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저는 자들,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들이 너희에게 신세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할 때에 You will be blessed, 보상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모든 교제가 give and take죠. 그것이 아니면 교제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좋죠. 왜? 주고받는 교제니까, 나누는 사랑이니까. 그러나 주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대접을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허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되었으니, 왜냐하면 너가 부활할 때에 You will be blessed, 보상을 내가 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과 거짓으로 너희를 어게인스트하고 모든 악한 말로 너희를 모함할 때에 성경은 기뻐하고 뛰놀라.
너에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보태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핍박과 거짓, 악한 말을 들을 때에도 내가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참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우리는 대체로 그 좋은 기회에 대부분이 넘어집니다. 예수님 믿고 봉사하고 주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엉뚱한 소리도 듣죠. 저 잘난 척 하느라고 저런다는 둥, 앞으로 장로가 되라고 저런다는 둥, 별별 소리 다 듣죠. 이때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입술에 쌍 하면 이거 복 받을 거 끝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선한 마음으로 참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며 이런 생각하세요. 누가 나 욕을 좀 안 해주나? 누가 나 좀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나? 그래야 내가 선한 마음으로 참아서 하늘에서 주님의 보상을 받을 터인데,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받는 복이에요. 무슨 성품? 궁휼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냥 받는 거예요. 이 궁휼하다는 것을 요즘 나오는 새로운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7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에게 나사렛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끄럽다 쟤들 말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가는 도중에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나은 것은 다른 것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궁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받고 사는지 우리가 몰라요. 하나만 더 해보면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 이야기 다 알고 계셔요. 한 여인이 아들의 유해를 관에 메고 앞서 나가는 사람 뒤를 따라서 울면서 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려던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첫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사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에덴을 떠난 이 땅의 백성들을, 우리를 처음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실까? 이 녀석 구원시키면 써먹을 제목감인가? 계산 틀리지 않으셔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처음 보시고 느낀 것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헬라 언어로 스플랑크 리조마이에요. 이것이 풀어 말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안타까움이에요.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겼다, 성경에서 나오니까 치근히 여기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는 단어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시작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죄된 우리를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안타까움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안타까움. 참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죄송해요. 이 가운데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 계실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거 절절히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남편, 아내를 먼저 보낸 분들 계셔요. 그때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분들은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가 해석이 필요 없이 피부로, 가슴속으로 올 것 같다 하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어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해요. 몰라요, 예수를.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그녀를 보자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의 가슴에 창자가 끊어지는 안타까움이 일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관을 세우게 하고 관에 손을 대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살려 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과 자비가 한없이 넓으셔서 우리를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너무너무 불쌍해서 도와주시는 일들이 지나온 인생 우리가 영이 밝아져서 돌이켜본다면 수없이 깔려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5가지 유형. 첫 번째,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복. 두 번째, 성경에 행하라고 주신 요구에 열심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거주 생활의 복, 안전의 복을 주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복. 구원을 받습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네 번째, 인생의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거기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죠. 나 더 이상 하나님께 복 안 받아도 돼. 의사 선생님이 건강이 100살은 보증이래. 물질 충분해. 자녀 잘 됐어. 더 이상 복 구원하지 않을 감사지. 아셔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인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면 계속 복을 구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복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신가를 빼앗지 마시라는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때마다 하나님 복 달라고 하십시오.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나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 박준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는 304W 플라티네 로드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847-521-095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